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마주할 때가 있죠. 병이 생길 때도 있고 삶의 문제가 꼬일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았는데 응답이 참 더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원인을 찾기에 급급했는데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이 고난의 밤을 영광의 낮으로 바꾸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원인을 묻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문제에 대해서 왜?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이해라고 하는 것,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대부분 인과적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인가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아니면은 내가 실수한 것이 있나? 하여튼 과거의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의미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막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신다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잘 살고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종살이도 하고 그리고 감옥살이도 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활용을 하시죠. 요셉은 그때서야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죠. 요셉도 자기의 고난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끊임없이 질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결핍, 실패, 질병, 억울함, 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재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죄를 범했을 때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 속에서 함몰돼서 막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 증인이 성경에도 있고 저의 삶을 통해서 보아서도 그러더라고요.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늘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나 같으면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맞닥뜨려졌을 때 나 같은 것이, 혹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바닥으로 꺼져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한숨은 기도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절망은 사명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핍이나 고통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결핍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자리이다. 왜? 라고 하는 그 질문 대신에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빛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혼자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임된 사역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은 홀로 빛이 되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를 그 빛의 사역에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말하죠. 세상은 어둡다라고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욕망에 눈멀어 있고, 그리고 질병과 불의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낮인 지금 일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밤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골든타임 안에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원히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버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골든타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말세 지이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환한 태양은 아닐지라도 작은 촛불이 되어지고 작은 등이 되어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 그 주변을 밝혀주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이 사명을, 이러한 제자의 본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깜깜할 때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요, 이곳이 환해지거든요. 성도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빛의 양만큼, 내가 촛불이면 촛불의 양만큼, 내가 후라시가 되어지면 후레시의 양만큼, 그만큼만 빛을 발산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만큼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골든타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또한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영역을 좀 확장해 보면 내가 직장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한 내가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섬김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그 공동체가 환하게 밝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앞이 막막해서 울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빛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밤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에 빛을 밝히는 사람,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6절, 7절의 내용을 통해서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말씀만으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흙에 자신의 침을 섞어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눈에다가 흙을 바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더 답답하고 더러워지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맹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요. 오늘 성경에 실로암의 뜻까지 부연 설명되어져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는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즉, 이 맹인은 그냥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저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혹은 헌신해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때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즉 보냄을 받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 순종 때문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도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경험한 은혜를 나누십시오. 눈을 뜬 자가 이웃들을 놀랍게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고, 근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는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의 고백은 신학적인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기독론을 설명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의 이 경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한 복음의 증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신학적 정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신이 본 것, 경험한 것을 그냥 그대로 나누는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어둠을 밝혀주신 그분의 손길을 정직하게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한 복음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담백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증언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냥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와 인도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세요라고 하면은 물론 전도 플러스 인도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예요. 인도는 내가 못해요. 어떻게 내 자식이라도 그 귀를 잡고서 교회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요. 인도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인도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면 오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인도이고요.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부담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고난의 밤에서 영광의 낮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밤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손수 우리의 눈에 먼지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다가 주님께서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걸음에 새 빛이 비춰올 거고요, 고난의 밤은 영광의 낮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결핍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아직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불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한 이해를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한때 나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